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 이로 인해서 모든 분야가 혼잡하다, 어지럽다, 혼란하다,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 최소한의 이 자신의 어떤 생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사라져버린 세대,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세력에 의해서 7년 동안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을 하시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 뒤에는 왕이 되고 싶었던 기드온의 욕망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돌려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 참여시키고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가장 힘과 영향력이 있던 에브라임을 전쟁에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숫자를 줄였는데 기드온은 자꾸 숫자를 늘렸던 거예요. 숫자를. 결국 이 일은 우려했던 일들을 초래하게 되죠. 결국 에브라임과 기드온이 큰 갈등을 빚게 됩니다. 물론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기드온, 이 순간을 넘어갑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은 사적 욕망, 어떻게 앞으로 나타나고 다루게 될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기드온 자신이 왕 노릇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했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매우 피곤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 패잔병 15,000명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한 싸움, 300명이 싸우기에는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 지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을 다시 300명이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버겁고 또 배고프고. 지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숫곳에 이르게 되죠. 이 지역은 이스라엘 형제 지파였던 갓 지파의 기업입니다. 기드온은 같은 이스라엘 형제 지파로 환영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지친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다. 나에게 떡을, 내 병사에게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라고 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 기드온의 이 요구에 부정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16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너한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숫곳 사람들, 자신이 떡을 나누어 준 일 때문에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들은 기드온의 승리 소식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통치 기간에 이들에게는 두려움, 미디안 하면 두려움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그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 얘기만 들어도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와가지고 나 세바와 살문나 쫓아간다. 나한테 떡 달라. 그런데 네 손에는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쫓아가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도망간 사람은 아무리 도망갔다 할지라도 몇 명이죠? 15,000명이죠. 그러니까 보장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떡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 두 왕을 죽인 다음에 돌아와서 보자. 들가시와 찔레로 죽이겠다. 타작하겠다. 매타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매타작하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이 숫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곳으로 유명한 분우엘, 창세기에는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우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똑같은 부탁을 해요. 내 병사가 너무 지쳤으니까 떡을 달라.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냐? 우리 떡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우엘 역시 미디안이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숫곳에 대해 품었던 마음처럼 분우엘에 대해서도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올 때 망대를 헐겠다, 분우엘을 파괴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직 기드온과 300명의 이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숫곳과 분우엘, 이 두 지역이 미디안에 가졌던 두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들의 7년 통치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궁핍, 피폐를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때 기드온 역시 이 두려움 때문에 밀타작 어디서 했죠? 포도주 틀에서 했잖아요.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도 이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두려움을 지금 기드온이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또한 에브라임이 거칠게 항해할 때 기드온 어떻게 하죠? 그들을 설득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출 정도로 낮추어 가면서까지 에브라임의 폭력적 항의에 대해서 기분을 가라앉혀줘요.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드온이 너무 지쳤을까요? 아니면 300명의 부하가 너무 불쌍해 보였을까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하나님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이 자기의 요구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를 상대로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겠다. 아니면 참 비열하게도 에브라임은 강하기 때문에 약하게 굴었고 숫곳과 분우엘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굴었을 수도 있죠. 정말 그렇다면 기드온은 비열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대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꺼내지 않아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 얼마나 컸던지,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를 숫곳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분우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에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수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 끌어와요. 또한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에 대한 기드온의 인식도 바뀝니다. 기드온의 인식도.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을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다, 히브리 성경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사사기 저자는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5절에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내 발에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누구의 발에 있다라는 표현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함께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그리고 이 15,000명을 쫓는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 기드온의 발 아래에 있는 300명의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부하 300명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 7장 23절부터 하나님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기드온이 자기 편할 때 하나님 한 번씩 꺼내요. 복수를 결심할 때, 복수를 맹세할 때 하나님 한 번씩 꺼내요. 근데 그 복수가 누구의 복수이죠? 하나님의 복수인가요? 자기의 복수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전부 침묵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지파의 분열, 기드온의 복수심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숫꽃과 분우회를 떠난 기드온 자신의 부하 300명을 데리고 갈골에 이르게 됩니다. 갈골에는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살아남은 15,000명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쫓아오는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를 우습게 본 것인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멀리 도망쳤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은데 갈골에서 이들이 안심하고 쉬었다 그럽니다. 안심하고 쉬었다. 앞서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은 안심하고 쉬는 이들을 급습합니다.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곳을 통해서 적진을 쳤어요. 게릴라 전쟁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정확한 전술과 전략으로 진을 격파하고 세바와 살문나까지 사로잡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부하 이 추격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사기 저자는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의 승리를 취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 기드온을 이렇게 불러요. 13절 상반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동안 미디안과 연합군의 이 전쟁에서는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언제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부르냐면 저 포도주 틀에서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만날 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아라고 그때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사사기 전자는 큰 전쟁의 승리를 이끈 기드온을 이야기할 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썼을까? 아마 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세바와 살문나를 좇은 이유가 기드온의 사적인 복수심이에요. 뒤에 이어서 보면 순전하게 사적 복수를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쫓아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등장할 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으로 불릴 때에는 지금의 기드온과는 다르죠. 그때는 어떤 기드온이죠? 너무나 두려워서 밀타작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이에요. 지금은 어떤 기드온이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왕과 같은 그런 기드온이 된 거죠. 이젠 겁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하는데 아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죽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기드온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기드온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드온은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합니다. 그냥 잡았겠어요? 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이 소년을 아마 포갑적으로 붙잡았겠죠.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냥 아마 신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벌벌벌 떨 정도로 악독하게 신문을 했겠죠. 그러면서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이게 무슨 명단이죠? 블랙리스트. 이놈들은 내가 꼭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77명의 명단을 확보를 합니다. 앞서 숫곳을 향해 복수를 맹세했던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면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나를 희롱했다. 니들이 나를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손에 있는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주면서 맹세했던 복수 실행하죠. 숫곳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배고픔에 지친 기드온에게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 있냐? 없잖아. 우리 떡 못 줘. 얘네들 얼마나 무서운데 떡 줬다가 나중에 살아 돌아와가지고 우리 떡 준 거 알고 우리 죽이면 어떡해. 무서워가지고 못 준 거잖아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딱 잡아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니들 죽었어. 니들 죽었어. 그 성읍의 장로들 붙잡아가지고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다. 때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매타작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매타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우엘 사람 죽인 것을 아마 보면 매타작하면서 죽였던 것 같아요. 때려가지고 죽였던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복수극이. 그죠?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희롱했다, 모욕했다라고 들었던 거예요. 모욕했다. 근데 6절에 보면 숫곳 사람들의 부정적인 대답은 기드온을 희롱하거나 모욕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현실을 말한 거예요. 우리 무서워. 너에게 떡 주었다가 세바와 살문나가 돌아왔을 때 우리 안갚음을 당할 거야. 그래서 우리 못 줘. 라고 얘기한 건데 기드온은 어떻게 들었냐면, 야, 웃기지 마. 네가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잡아. 지쳐가지고 15,000명 쫓아가봤자 너 전쟁에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그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좋은 말도 어떻게 들어요? 나쁘게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요, 그 순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받는 사람이 좋지가 않으면 그건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더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기드온에게 있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에게 있고 브누엘 사람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드온이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신이 두려움에 떨었던 옛일을 생각하면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 전부 이해가 됐을 텐데 자신이 뭔가 복수에 불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과잉 반응하죠. 내 요구를 안 받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 얘기를 안 들어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 내 부하, 내 백성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드온은 왕대접 받지 못해서 기분 상한 거예요.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은 이런 장군이고 왕인데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왕이 되고 싶은 기드온의 사적인 이 욕망이 얼마나 컸던지 사적인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어서 기드온은 왕대접 받지 않은 브누엘로 향해서 결심한 대로, 복수를 결심한 대로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드온의 사적인 감정, 사적인 욕망 때문에 형제 지파를 향해서 복수를 불태웠던 거죠. 스국과 브누엘에게 복수를 불태웠던 기드온,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묻죠.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가지고 하나같이 왕자들 같더라. 이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형제들이다. 그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면서 내 가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로써 자신과 동행했던 300명의 용사, 자신의 부하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미디안 연합군 패단병 15,000명을 쫓아와 전쟁을 한 이유를 알게 돼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미디안 7년의 통치 중 다볼에 살고 있던 기드온의 형제들이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죽였던 것이죠. 기드온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어디에 품고 있었어요? 마음에.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마침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한 거예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사로잡아서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고, 이로써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누구의 전쟁으로 변해버렸어요? 기드온의 전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념해야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세바와 살문나가 기억하는 기드온의 형제들의 이미지와 기드온의 이미지예요. 이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을 18절 하반절에 너 같아서 하나같이 왕 같더라, 왕자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형제들이 기드온처럼 왕자처럼 보였다, 왕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눈에 띄었어요. 아마 준수한 용모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이 장신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이다, 왕자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의 집이 어떤 곳이었죠? 어떤 곳이었죠? 바알의 제단이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종교적 중심지였어요.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뭘 축제할 수 있죠? 뭘 쌓아갈 수 있죠? 돈을 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를 얼마나 쌓았던지 입는 옷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용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왕이구나, 왕자 같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드온이 어떤 위치죠?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 있잖아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요. 그죠? 이 기세가 등등하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는 잡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장이죠?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을 울리는 말과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왕이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기드온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또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왕이다. 나 왕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그의 사욕이라고 말했던 왕이 되고 싶었던 욕망, 이 지금의 일이 아니죠. 앞서 에브라임이 태클을 한번 걸었잖아요. 왜 우리 처음부터 싸움에 안 불렀어? 그죠? 우리가 이 싸움터에 처음부터 나왔으면 더 큰일 했을 텐데, 우리 왜 대접 안 해줘? 우리 대접해줘야지. 이유가 뭐라겠죠? 이게 그동안 이스라엘 이 지파 중에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지파인데 갑자기 이 분위기가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넘어가니까 싫은 거죠. 내가 그거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기드온도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걸 알게 된 거죠. 알았던 거죠. 기드온은 왕처럼 살아왔고 그것이 부정당하던 상황에서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는데 미디안에 의해서 밀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걸 마음에 두고 상황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주어지니까 지금 뭔 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노릇을 위한 사적 욕망에 누구를 끌어들이냐? 하나님을 끌어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숫꽃과 분노엘의 복수를 수행할 때도 지금 세바와 살문나에게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세워요. 19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 죽이고 싶으니까 누구 이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꺼내는 거예요. 난 복수할 텐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야,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명되게, 욕되게 쓴다는 얘기죠. 지금 기드온이 겁이 있어요, 없어요? 겁이 없어요, 지금.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자기가 법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신명기 32장 4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복수의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드보라가 비난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저주를 퍼부어요. 하지만 드보라가 직접 나서서 원수는 갚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부당하게 죽음의 위협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붙잡히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예수님 붙잡으니까 베드로가 칼 빼어 들어요. 의분이죠, 의분.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해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없어서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력을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복수의 칼을 쥐어주죠. 진정한 전사, 통과 의례죠. 너는 이제 전사이다. 전쟁의 영웅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왕의 아들이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에게 죽으면 세바와 살문나, 그들도 왕인데 왕의 아들한테 죽으면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여델에게 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 일이 두려웠대요. 그래서 칼을 빼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드온 처음으로 만날 때 기드온 역시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몇 번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자신이 갖게 된 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일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0명의 부하를 지휘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델이 두려워하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도전합니다. 21절 상반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전쟁터에서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죽음을 앞에 두면 나를 빨리 죽여라 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를 빨리 죽여라. 네가 왕이니까 우리 치욕당하지 않고 그냥 너에게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드온이 용사라면서 그의 힘도 용사처럼 강하다. 우리는 용사의 손에 죽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전리품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장신구, 이 왕의 말이나 낙타에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떼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인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의 패잔병들을 상대로 한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의심 없이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전쟁 승리의 이야기로 읽어왔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전쟁 이야기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잔혹하고 참혹하고 비열한 복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체를 위한 복수의 드라마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드라마예요? 기드온 개인을 위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위해서 기드온은 전쟁에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 자신의 발 아래에 둔 부하로 삼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하는 거죠. 피곤해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쉬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니까 다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피곤해 지친 이들, 자신의 복수를 위해 요단강 데리고 건너고, 그리고 그 끝에 전쟁을 통해 승리를 얻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비열하게도 잔혹하게, 참혹하게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들 여대를 통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도록 하죠. 물론 두려움에 떠는 아들을 대신해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신이 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장식, 왕의 낙타에게만 하는 초동딸 장식 떼어서 그것을 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처럼 어느덧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권위를 주장할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적인 하나님의 전쟁에서 주인공인 하나님 싹 빼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드온이 사적인 권위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적 권위를 사적인 감정, 사적인 욕망을 풀어내고 사적인 복수를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한 가지는 권력을 쥐고 나니까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잊고 누구 하나만 남았냐면 기드온 자기 자신만 남은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갖고 하나님을 잊고 공동체 버린 이유 한 가지예요. 사적인 감정, 사적인 욕망, 사적인 복수, 이거 한 가지예요. 개인적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를 잊고 우리를 버리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300명을 발 아래 두고 숫곡과 분노할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잔혹하고 참혹하게 비열하게 죽인 것이고,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두 왕 죽인 후에 그 장식물까지 취한 거죠. 이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결국 너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태도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죠? 누구의 교회이죠? 왜들? 하나님의 교회이죠. 여러분, 내 교회 아닙니다. 목사도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도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것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웃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함께 된 형제와 자매,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고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나를 어때야 돼요?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를 주장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등을 빚게 되고 분열을 낳게 되고 나너 우리라는 공동체는 순식간에 파괴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겸손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죠. 이기심 버려야 돼요. 나만 생각하던 생각 버려야 됩니다. 배려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신실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 대한민국 왜 이렇게 이게 망가졌죠? 왜 이렇게 망가졌죠?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왕자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네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냥 권력이 사유화되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 때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도 너도 우리도 망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면 내가 열고 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 해야 돼요. 배려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고 기도는 그저 전쟁 승리의 아름다운 주인공만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 참 아름답게 해오더라도 어느 순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늘 경계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부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겸손하고 서로에게 신실하고 배려하고 선을 행함으로 나와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고 성취해가면서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린다면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바람직하고 올바른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런 삶을 선택하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화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